아멘. 자,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7번째. 자, 소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창세기 47장, 48장, 49장이 다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48장, 49장에 보면 축복 기도가 나오죠. 47장은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를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게 나오고, 48장에 보면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49장에 뭐가 나오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기도. 축복기도 좋아하시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복기도인데, 축복을 비는 게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 뭘 하셨냐면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뭘로 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시작하셨어요.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뭘로 바뀌냐면 저주로 바뀝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큐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저주로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다시 뭘로 또 바뀌었냐면 축복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가 되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아담이 가졌던 모든 그 권세가 다시금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다시금 어떻게 됐냐?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니까 온 세상 모든 이 자연은 이 모든 만물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한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금 뭐 할 자격을 가졌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 뭐도 가지고 있냐?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습니다. 축복받는 자격도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을 자격.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겼고, 두 번째는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이거는 실제는 의무. 자격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모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뭘 해야 되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줘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격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의무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축복기도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날 때 마지막 뭐 하죠? 축도합니다. 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지금은 하고 해버리잖아. 그죠? 축도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만 하면 되냐 실제? 그러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도 축복기도 해줘야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축복기도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다 뭐 해야 되냐면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뭐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다 뭐 하고 있냐면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주구장창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새벽에 와서 뭐 하겠어? 주구장창 여러분 한 사람 다 뭐 하냐면 그냥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당연히 자격도 되지만 뭐냐? 의무도 되는 겁니다.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맞나요? 직무유기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자,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여겼대.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뭘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마음을 누구도 가져야 되냐면 목회자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는 것을 뭘로 여겨야 된다? 죄로 여기는 게,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죄겠죠? 직무유기다라고 봐야지. 그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자, 근데 꼭 그런 목회자들만 그러면 그런 자격이 있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권이 주어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구도 있냐면 가장에게도 있어요. 가장에게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야곱은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듯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남편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죠? 엄마가 해줘야 돼. 아빠가 안 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라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아기 때부터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당장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기도는 뒤에서 미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엄마의 그 기도가, 아빠의 그 축복 기도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모든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 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해야 되냐? 모든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복을 빌 때 뭐가 온다? 복을 받습니다. 똑같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너를 뭐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하겠다?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저주해 보십시오. 그 저주가 누굴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 저주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꼭 저주 받을 놈한테는 저주하시되 저주 받을 자가 있어 보니까, 그죠? 세상 살다 보니까 저놈은 저주를 받을 것 같아, 저주를 받을 것 같아 하는 놈들이 있어 보니까,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하여튼 있어 보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에서 항상 뭐 할 수 있기를, 축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 축복을 많이 하는 자가 곧 내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늘 축복을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아시겠죠?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각 축복, 47장에 나와 있는 바로를 향한 축복과 48장에 나와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과 49장 12아들 다 하면 많으니까 대표적인 사람만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의 그 기도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47장 이제 바로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바로는 누구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조그만 족속의 그냥 대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뭐죠? 이주민이야,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의 한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그 나라의 왕을 만났어. 그러면 누가 축복을 해야 돼? 당연히 바로 왕이 누굴 축복해야 되냐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하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안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 축복은 누가 받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뭐 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야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높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야곱이 높아요? 바로 왕이 높아요? 세상 지위적으로 보면 누가 높냐? 당연히 바로가 높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권위는 누가 높아요? 야곱이 높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축복을 주는 것은 세상 권세와도 상관이 없고 세상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뭐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 많은 것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 권위를 뭐 하셨냐면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믿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도 뭐라 그랬냐? 바로야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머리 갖다 대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야곱의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 애굽 왕을 붙잡고 축복하겠다고 했으니, 애굽 왕 바로도,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권위에 눌려서 받긴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은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자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어리기도 하고 나이도 젊고 이제 곧 안수 받아가지고 피렘이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목사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 앞에서 뭐 하시라고요?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 하나님께서 민수기 아까 6장에서 말씀했듯이 목회자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을 뭐 해주겠다?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아멘. 그 권위를 믿고 그 권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안수식 하잖아, 그죠? 목사님 안수식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수식 하면 안수식은 장로교는 어디서 하냐면 노예에서 합니다, 노예에서. 교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는 이제 노예에서 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이제 꿇어 앉아 있으면 이제 먼저 목사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머리에다 이제 다 몇 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목사직을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이게 권위를 이제 전가해 주는 겁니다. 전가해 주면 그분도 이제 뭐 할 수 있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자만 뭐 할 수 있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은 뭐 하면 안 되냐? 지금은 하면 안 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분만 지금은 할 수 있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안수 기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로 임직을 하거든요. 자기도 안수 받았다고 했고 장로님이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목회자 아닌 성도는 두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돼. 첫 번째 뭐냐면 축도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냥 가서 이제 손 붙잡고 축도기도 하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괜찮아. 근데 손 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하면 안 되고 또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머리에 얹고 기도하시면 안 돼. 안수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교단법에 목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아무한테 가가지고 머리 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 이거는 또 영적인 부분이 있어. 안수기도 잘못 받아가지고 인생이 골치 아픈 분들 많아요.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안수기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 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없고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붙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절대 일반 성도는 축도하면 안 되고 안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축복기도, 중보기도 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또 축복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 많이 한 사람이 뭘 받는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로왕에 대한 이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가 있다라는 게, 영적 권위자. 영적 권위자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는 상관이 없고 세상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자가 만다 축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48장에 나와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 죽을 때가 다 되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뭐 받기 위해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일단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 애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들이다 라고, 이제 요셉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은 너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요셉이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거다. 이제 이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내 아들이다. 그 뜻은 곧 뭔 뜻이에요? 이 아이들도 뭐가 된다? 나중에 지파가 된다, 그 뜻입니다. 지파. 12지파 속에 이 아이들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 너가 에브라임, 므낫세 외에 또 다른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그 애들은 누구 자식이다? 그때부터 네 자식 해. 근데 물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2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이들은 누구 자손이다? 자기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뭔 뜻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지파로 이루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 너가 장자다, 그 뜻입니다. 너가 12형제 중에서 장자다, 그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역대상 5장 1절 보시면, 역대상 5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뭐라도 실제적인 장자죠.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갔기 때문에 요셉은 뭘 받냐? 2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2배의 축복. 그래서 자, 요것도 신명기 21장 15절 보시면, 신명기 21장 15절 2배 받는다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가 이제 2명이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뭐하면? 장자이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너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뭘 줄지니 두 몫을 줄지니. 두 몫을 주라는 거야. 두 몫을. 그러니까 장자는 유산을 몇 배 받는다? 다른 형제보다 2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뭐 했죠? 두 몫을 준 거예요. 두 몫을.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두 몫을 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누가 장자였다? 요셉이 장자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제 가까이 갈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장자가 이제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어디에 세웠냐면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여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어디에 세웠어요? 왼손 앞에 여기 왼손 앞에다 딱 세웠다고. 요셉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눈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가 므낫세인지 에브라임인지 알고 어떻게 기도해요? 어긋맞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다가 요셉이 그러면 안 되지. 장자가 어디에 뭘 받아야지? 오른손을 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요 그리 마시옵시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요놈이 므낫세인지 요놈이 에브라임인지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둘 다 크게 된단다. 둘 다 크게 된단다.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도 큰 지파가 된단다. 실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큰 지파가 됩니다. 이 므낫세는 얼마나 큰 지파가 되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12지파 쭉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땅이 전체 가나안 땅의 절반입니다. 왜? 요단 동편에도 이만큼 있고 요단 서편에도 이만큼 있어. 두 개 합치면 전체 가나안 땅의 절반이야. 므낫세가 실제적으로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되죠. 근데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이. 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다?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영토적으로는 므낫세가 더 크다 할지라도 중심된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쭉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누구 올리고 에브라임 올리고 왼손에는 므낫세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오른손이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몇 개 있어. 자, 출애굽기 15장 6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오른손으로 권능,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답니다. 시편 17편 7절 시편 17편 7절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뭘로 구원해요? 오른손으로. 구원도 오른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35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뭐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 힘, 권세 그걸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고대에서 받고, 왼손은 불은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바꾸옵소서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 아시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지. 지금은 성경에는 그냥 상징적이지 그게 그렇다는 거 아니야. 주의 아버지 그런 거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것도 미신적인 부분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른손으로 기도하든 왼손으로 기도하든 오른손으로 비비든 왼손으로 비비든 상관없어. 비비면 그냥 맛있게 비비면 돼. 이렇게. 똑같이 상관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육신적인 눈은 어땠어요? 어두웠잖아. 근데 뭐는 밝았어요?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둘 다 큰 지파가 된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먼 미래에 대해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된다는 것도 야곱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눈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밝아야지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어두우면 안 되지. 밝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밝아야 될 건 뭐냐? 영적인 눈이 더 밝아야겠죠? 아멘. 영적인 눈이 더 밝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죠. 자,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면,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모아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너희의 뭘 밝혀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이죠, 그죠? 그것을 뭐 해달라? 밝혀달라. 그래서 뭘 보게 해달라고?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는 너희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기를, 알기를, 보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게끔 또 방해하는 놈이 있죠. 누군가요? 그게 마귀잖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뭘 못 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게 만드냐면 못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야곱이 육신적인 눈은 뭐였지만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만큼은 죽을 때까지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하죠. 언젠가는 다시금 뭐 할 거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야곱이 말씀하며 이제 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확실히 밝아가지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봐야지. 다 봐야 안 봐요?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영적인 눈이 뭐해졌습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걸 위해 사는 것이고, 안 보이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뭐 해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아들에 대한 말씀은, 자, 첫 번째 루벤은 먼저 한번 보죠. 루벤 한번 보자. 루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자, 창세기 49장 3절을 보시면,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뭐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뭐하지 못한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뭐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누구냐면 빌하입니다. 빌하의 빌하를 뭐 한 거냐면 범한 겁니다. 누가? 르우벤이. 그래서 축복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르우벤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세를 뭐 한 거죠?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겁니다. 뭐 하다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빼앗겼죠. 능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지만 뭐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이 성격이 괴팍하고 악한 사람이었냐? 라고 생각해 보면 안 그랬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창세기 보시면 3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를 죽여.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하고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한 거 보니까 르우벤은 다른 동생은 막 요셉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뭐라는 거죠. 장자잖아. 그래도 형이 책임이 있잖아. 막내 동생을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베냐민 막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막내 동생은 뭐 해야 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르우벤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단지 뭐 했기 때문에 자기 작은 엄마지, 막내 엄마지.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그 엄마, 그러니까 막내 엄마죠? 막내 엄마 이상한데? 하여튼 막내 엄마를 그러니까 범했던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물의 끓음. 물의 끓음이 어떤 느낌이 들죠? 물이 확 끓었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물의 끓음은 그러니까 뭐 어떤 급한 어떤 급한 어떤 느낌. 그 다음에 팍팍팍 올라오는 그러니까 물을 끓는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 막 화를 확 내는 것,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물의 끓음 같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충동, 그 순간을 뭐 했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못 참은 것이 결국 뭐 한 거죠?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겁니다. 그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 에서도 사냥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살살 놀리잖아. 장자의 명분 주면 이거 팥죽 주지 하고 놀리니까 장자의 명분 가져가 하고 이제 팥죽 먹다가 그 순간적인 배고픔 못 참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잖아. 회개가 안 됐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다시금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했죠.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구냐? 안타까운 사람이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물이 없다라고 이제 크게 2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물이 없다라고 2번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반석과 관련된 부분이 2번 나오죠. 첫 번째 이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그럽니다.
반석을 치면 뭐 할 것이다? 그 쪼개진 반석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래갖고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친단 말이에요. 쳤더니 반석이 조그만 반석 아닙니다. 반석이니까 엄청난 보통 한 3, 4층 건물 되는 그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이제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광야의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의 그 끝지점 가서 또다시 뭐가 없는 사건이 발생했냐면 물이 이제 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반석을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 했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다 보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잖아. 열 받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 2번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쳤어요. 뭐 했어야 되는데? 명했어야 돼. 반석에게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버액션을 한 거야. 왜 오버액션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화가 난 거지 좀. 그래서 2번을 세게 쳤단 말이에요. 쳤더니 반석이 쫙 쪼개지더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왜 물 나왔을까? 말씀대로 안 했는데. 왜 물이 나왔죠?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또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을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은 감사는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으니까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긴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원망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줬으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아직 내 신앙이 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왜냐? 우리도 애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애들이 떼써 봐봐. 밥 안 먹는다고 떼쓰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는다고 떼쓰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뭘 위해서 저놈이 굶을까봐 그냥 밥 줍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죠? 뭐 때문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뭐 한 거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뭐하면 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뭐 해주시냐면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감사는 하시되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아시겠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받으셔야 되냐? 순종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하고 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뭐 한 거죠? 너무 억울하지. 어디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순간 화가 난 걸 뭐 하지 못했죠? 못 참아가지고 그 2번 치는 것 때문에 그 평생 자신의 소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모세의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삭삭 비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아부를 막 하더니
아부하는 기도를 막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살짝 뭘 끼워 넣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고 딱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3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간구했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붕 띄워놓더니 그다음에 뭔 기도를 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붕 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눈치를 확 채버렸어. 눈치를 채버렸어. 저놈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하나님이 단호하게 확 잘라버렸어. 뭘 못하게. 다시는 이거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가 아무리 나한테 아부해도 이거는 못 들어준다. 못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실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실제? 영적인 부분에서 왜 안 되죠? 모세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뭐가 안 되냐?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뭘로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깨닫는 건 율법으로 가능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느보산인가요? 느보산인지 하여튼 비스가산인가 하여튼 딱 올려 보내가지고 멀리 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쫙 다 뭐하냐면 다 보여주십니다. 쫙 다 보여주시고 보기는 하지만 뭐는 못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천국을 뭐든 할 수 있는데 볼 수는 있게끔 하는데 들어가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은 뭘로만 가능하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가능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모세는 좀 내가 보니까 억울해. 모세는 좀 억울한 것 같아. 너가 대표적으로 한 대 맞은 거예요. 다 맞아야 되는데 너가 대표로 맞아. 그러니까 대표로 맞은 것 같아. 하여튼 모세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억울하죠, 그죠? 화 한 번 냈다고. 여러분 화낼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내잖아. 순간적인 충동을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뭐 화를 낸다든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진짜 귀한 것을 뭐 할 수 있냐면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보자고.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 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그러니까 요걸 딱 조심해야 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 있지. 화는 나지. 화는 난다 할지라도
그걸 뭘 하지 말라고요? 화가 난 것을 나중에 죄를 지었다는 건 뭔 뜻이에요? 화가 났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화가 났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제 화가 났을 때 죄를 안 짓는 건 어떻게 안 짓죠? 화가 확 올라왔어. 확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걸 내 입으로 확 쏟아버리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화가 확 올라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막 다스리는 겁니다. 빨리 막 그냥 꾹꾹꾹꾹 누르는 거지. 참아 눌러 해가지고 이게 뭐 하지 않게끔 확 쏟아내지 않게끔 그걸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확 쏟아내면 어떻게 되냐? 죄를 범하게 돼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르벤처럼 너무 귀한 것을 뭐 할 수 있냐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좀만 참았으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 뭐만 했으면, 좀만 뭐 했으면, 참았으면 이 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그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르벤도 그게 속한 거고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게 걸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승질 잘 내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질을 안 내는 분이야. 근데 너무 승질이 난 거지. 승질이 난 거야, 승질이. 근데 그때 잠시 뭐 했으면, 참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승질 내게 한 것 같아. 왜? 율법을 대표하니까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억울한 것 같아. 모세는 생각해보면 계속 억울해. 근데 어쩌겠어, 뭐. 어쩌겠어. 하여튼 우리도 그래서 확 쏟아내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납니다. 왜? 누가 확 승질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못 갑니다. 왜? 가까이 가면 뭐하니까 상처받거든. 평상시 좋다고 그냥 확 한번 확 찔려봐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찔리려고 좀 약간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참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마음을 여러 가지 충동과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분과 이 화나는 것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실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르벤,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누구죠?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여기는 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시몬과 레위도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았어요. 자 보시면 49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는다? 축복 기도가 아니고 저주 기도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만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나온 게 이제 유다죠. 유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쵸?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가 뭐예요? 주는 뭐냐면 왕의 지팡이가 줍니다.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그러니까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 결국은 이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를 시키러 암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포도주 우유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다스릴 때 풍요로워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보면 유다가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풀어졌고 그래서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을 누가 받냐? 유다가 받았지. 유다가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가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요셉, 육신적인 축복을 2배를 받았던 요셉. 자 보시면 49장 22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이 얼마나 넘쳤냐면 담을 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음이 이는 야곱의 쳤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졌는대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땅과 많은 사람이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누굴 통해서 흘러간다? 요셉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뭔가 하고 봤더니 28장. 이게 기준입니다. 28장.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28절 보시면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자, 축복은 뭘로 받는다? 분량대로 받습니다. 분량대로. 축복은 분량대로 받는 거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상급은 뭘로 받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성경에 또 심은 대로 우리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그들의 분량을 보고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고 우리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디 보면 우리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도 하시냐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고난 없이 또 그릇이 잘 안 커지잖아요. 그죠?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을 키워주시려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면 맞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걸 분량을 보시고 뭐 하시니까? 축복하시니까. 아멘. 자, 이제 결론적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든지 축복하시든지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되라 하고 바로 이렇게 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말씀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뒤에 9장 20절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에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 15장 28절도 보시면, 15장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수고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그치로 나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들을 향해서는 다 뭐라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즉결 하나님께서 심판한 건 아니고 즉결 축복을 해줬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뜸을 들인 경우에 뜸을 들여. 뭔가 뜸을 들여. 자,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 했어요? 침을 팩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랐어. 진흙으로 이제 침을 발랐으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 몰라. 지금 눈이 안 보일까 몰라. 근데 뭐가 발랐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르시되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안 그랬어. 뭐 했어요?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 가지고 이게 눈에 발라서 실로암과 씻으라 그랬다고. 또 마태복음 9장 6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침상채로 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데 사람이 뺑 둘러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디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너 침상 들고 일어나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말씀만 더 보면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왜요? 양귀에 집어넣더니 그가 침을 뱉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침을 많이 쓰셔. 침을 뱉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했어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꼭 여러 가지 다른 걸 자꾸 시키든지 아니면 뜸을 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뭔 차이죠 이게? 예수님이 축복한 경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 나오면서 뭘 보였냐면 믿음을 보인 사람이야. 백부장은 이미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이미 예수님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예요? 손만 대어도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디메오도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겉옷을 벗고 그 소경이 끼었습니다. 뭐 한 거죠?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수로보니게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막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 실로암 그 사람은 믿음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실로암 거기 지나가다가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저 사람의 죄가 누구 죄 때문에 하고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려고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냥 침 뱉어가지고 진흙에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어디에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뭘 한 적이 없죠?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아까 있었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내렸지. 그는 뭐 하고 있었죠? 누워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들고 일어나. 너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했더니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돼 있죠. 이 사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진 사람, 이 사람도 보시면 그 앞에 아까 보시면 자 사람들이 귀먹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온 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알아서 와가지고 말 못하지만 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말을 못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신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뭔 말씀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누굴 축복하시냐? 믿음을 보인 사람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분량이 무슨 분량이냐?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 꼭 2단 같은데 좀 이상해. 믿음을 보이라 해도 이상해. 꼭 2단 느낌 됐죠? 2단이 요관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 아시겠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뭐만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안 주십니다. 주님이 꼭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뭐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뭐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